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도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오늘의 스케줄도 있고 한 주간의 스케줄, 한 달의 스케줄, 또 1년의 스케줄.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사업가들도. 특히 우리 전도자들은 이런 스케줄을 미리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스케줄, 한 달의 스케줄, 올 한 해의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능생들도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내가 시험 볼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배정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도 학교에 다닐 때도 준비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 또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혹은 빈 시간에 나는 어떤 공부를 좀 하겠다. 집에 돌아와서 또 뭐 학원에 간다. 뭐 이런 스케줄이 다 있는 거죠. 저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일주일 스케줄 중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서 늘 마음속에 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 있으면 연구하고 또 준비할 것 있으면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냥 달려오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미리 전날 또 한 주간 내내 주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삶을 살고 준비하고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 대혼란의 시대, 재앙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면 10달 후에 태어날 것이니까 10달까지 되는 과정에서 임신부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또 출산 날에 가까워지면은 아기 옷도 준비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혜로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았던 우리 랩런트들이 한결같이 무턱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미리 가지고 누리고 정복한 다윗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가진 것, 다윗이 미리 보고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인생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면 내 인생은 실패한다. 그것이 완전 각인뿔이 체질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그 시편 119편을 보면은 말씀장이라 그러죠. 119편 여러분 시편을 봐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거기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은 뭐 꿀과 소미꿀 같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 그런 앞으로 일어날 것들 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그런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릴 때 또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무슨 언약이죠? 왕의 언약. 이 말은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기도. 그래서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도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24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보고 간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그냥 대강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다. 이 사람은 좀 무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확실한 표현을 한다면 동물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깨달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라면 동물과 다르게 좀 예민할 때는 예민해야 되고 미리서 또 예측도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겠죠. 다윗은 그런데 미리 보고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누렸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다윗의 인생대 보면 파란만장하죠.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또 왕이 되고 뭐 군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리 했을 때 다 보면 파란만장한데 이 다윗은 전 세계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곳에 전쟁터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군인들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꽥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것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온 땅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래서 단판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이것이 바로 평상시 언약을 붙잡고 누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그 군인들이 모이는 전쟁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자마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막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나는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피한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했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응답받는 데만 있습니다. 응답받고 나면 또 끝나요.
또 다급하면 또 달라 그래요. 주면은 또 받아가지고 좋다고 해 하고 있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됐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24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순간순간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미리 누린 겁니다. 미리 보고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졌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뭘까요? 보고 가진 것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가진 것을 못 누려요. 가진 것을 못 누린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늘 이야기했지만 그 할머니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몸에다가 이 500원짜리 10,000원짜리 얼마나 오래 차고 다녔든지 다 썩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몸에가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런데 못 먹어가지고 왜? 아까워서 그거 못 쓰고.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사용하라는 겁니다. 언제 쓰시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건강할 때 안 썼잖아요. 그러죠? 안 쓰다 보니까 다 이것이 써보지도 못하고 골아버리는 겁니다. 몸도 써보지도 못하고 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하고 또 운동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러잖아요. 물론 일하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일하면은 운동하는 거와 저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몸을 사용을 안 해요. 운동도 안 하지. 그러니까 쓰면은 달아질 줄 알고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착오입니다. 써줘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으면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잘해야만 경제 축복이 올 텐데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왜? 안 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리니까.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니까. 늘 계산해가지고 늘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미리 정복한 것. 그래서 다윗은 미리 정복했어요. 미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미리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죽이죠.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죽일 수 없다. 자,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안 죽였어도 이미 이긴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승리한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정복.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여유가 있었습니까? 늘 여유가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악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이 걸어가야 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정으로
그러니까 미리 정복한 거죠. 미리 정복한 이런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은 전도자죠. 자, 오늘 우리도 미리 가지고 누리고 정복한 다윗처럼 이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이런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어떤 부류가 있는가? 구원받았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는 자가 있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없는 자와 있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는 자, 있는 자, 없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늘 실패만 합니다.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응답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니까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혔는데 이제 계속해서 점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겠다 해놓고 해결되면은 또 말을 바꿉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도록 사실 모세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되죠. 바로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지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을 지금 모세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체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로 절대로 안 되는 체질입니다. 뒤돌아서면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가고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훈련시킬 수는 없고 지도자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판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 10번이나 계속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또 애굽에 내려갔는가?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은 것이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상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나니까 자기 체질대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화근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실수하게 되고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믿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죠.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24시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24시 이 축복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은 똑같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의 자세가 딱 달라지게 된 거죠. 다윗이 16번이나 죽음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물론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죠.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로 재앙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무슨 일에 사용하실까요? 무슨 일에?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에 사용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사용하시려면은 하나님이 24시 구원받을 자를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안 맞으면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주님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힘들 수밖에 없죠. 내게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가는 발걸음 속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런 일을 할 것에 해야 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런 나라는 정체성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부분에 소통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준비, 미리미리 준비되어지고 이런 임마누엘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운동이죠.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언제 입 벌리고 다니면서 말하면서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막 그랬습니까? 듣기 싫다는데 잡아놓고 막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노예 주제에? 절대 그리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거잖아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실제로 누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물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이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보인다 그러니까 막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눌려 있구나. 아, 저 사람 오늘 엄청 근심 걱정이 많네. 무슨 일이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까? 왜 저렇게 짜증을 낼까? 오늘 뭔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거나. 알잖아요. 우리가 대강 그런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4시 누리는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들 하나님 안 믿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집안에서 식사할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언약 다 받았죠.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믿죠. 믿는데 믿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기도의 비밀 속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도록 자, 이런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는 대로 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이 땅에 힘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지금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지금 힘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서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했다, 그만뒀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교회는 안 떠났어도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전도 안 된다. 늘 이 생각과 이 말을 입버릇처럼 밥 먹듯이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만 안 되고 맙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가? 또 24시 기도 응답의 비밀 속에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질문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내 개인에게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는 사람, 직장 만나는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째서 다윗,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는 줄 알면서도 불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 떤다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용감했죠. 그 용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오게 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중요한 길이 나오죠.
중요한 길. 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그 길을 찾는데 힘들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그리고 잘못된 길로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제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물질 낭비도 되고 육체 낭비도 되고 다 낭비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고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틀린 길, 다른 길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좁은 길 같이 보이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야만 쉽게 말해서 만사 형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죠. 우선 보기에, 생각에, 내 계산에 이 길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딱 보니까 평탄한 길이고 찾는 이도 많고 좋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가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믿으라고 할 때 뭘 믿으라는 겁니까? 중요한 것을 믿으라는 거죠. 또 가야 되는 방향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은 뭐 옛날 거 캐캐묵은 고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인공지능이 앞서는 그런 시대인데 하면서 말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체 하면서 계산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길이라고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야 되겠는데 본론에서 미리 가지고 누리고 정복한 모세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다윗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보는데 모세는 비록 이제 80에 깨달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보고 가진 것, 누린 것, 정복한 것을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청산을 하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25절로 27절을 봅니다. 25절로 2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또 이렇게 적당하게 떼어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할 것처럼 이렇게 떼우는 거예요. 꼭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광야에 나가서 살 길쯤 광야로 가서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드려라.
26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명령하신 대로 안 해요.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 자기 계산 들어가고 자기 생각 들어가가지고 바꿔요. 꼬리를 튼다거나 이단처럼 꼬리를 딱 틀어버린다거나 명령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해놓고 또 한 것처럼 다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죠. 제대로 안 해놓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 안 된 사람 파고 들어가면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그랬지만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지금 말을 바꾸면서 그럴듯하게 지금 답변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바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희생 제사가 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나갈 거냐, 여기서 해라. 이 땅에서 해라. 모르니까. 여러분, 희생제사, 이건 모르면은,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재앙 저주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비밀이 희생제사예요.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재벌이라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희생제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여기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갈 만한데 얼마나 많은데요. 산과 들로 시원한 데도 많이 있고 경치 좋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데까지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희생제사가 아니면 이 문제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또 그걸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에도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름받자마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요? 희생제사를 안 드리면 우리 인간은 사단의 이 함정틀 올매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좋으니까 출세했네 좋네 야 네가 대통령이다 네가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나는 재벌이다 좋다고 물론 의시되고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시될 일이 아니에요.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개인마다 심각한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저주 재앙에서, 지역 권세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 신 거기에 딱 잡혀 있는데 임금 앞에서 신 앞에서 누가 꼼짝을 합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꼼짝 못합니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가 그 거대한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한마디 하고 한마디 말씀 듣고 증거 보였으면 그거 깨닫고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다고, 그것도 왕이다고 자존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왕 그것 가지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결과, 알지 못하는 결과 전부 다 이거 잡혀버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단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은 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버니까 다 잘 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주변에 보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자기는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못하고 이러면 사람 쳐다보면 우습게 보려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비참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축복받은 거죠. 단순히 축복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기절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받았고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제사 드렸나, 희생제사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하셨던 이 사건, 희생제사,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위해서 희생제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랬죠. 발꿈치. 뱀은 머리통이 완전 박살나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발꿈치 상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뭐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 구원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그분 메시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중요하다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안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메시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연루되어 있는 모든 문제, 만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후손까지 다 망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재앙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놔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옆에 같이 자는 같은 이불에 살고 있는 남편 아내는 누구예요? 마귀 자녀. 영적으로 볼 때 행복해요? 재밌어요? 좋아요? 마귀 자녀하고 같이 사니까 깨가 쏟아져요? 아이고, 징그럽지 않아요? 빨리 신분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말해줘야 되잖아. 말해줘야. 내가 내 속에 있는 나를 멸망시켰던 사단을 몰아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꿨던 거죠. 주인 바꿔줘야 돼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그 인생을 가만 두고 보면서 좋다고 같이 살고 있어요. 밥 떠먹여주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사실을 체험을 못했으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변화받은 체험, 구원받은 체험, 저주재앙에서 내가 해방받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마귀가 늘 그러는데 마귀가.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빨리 하고 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3일 후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3일 길 정도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라는 이야기.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려고?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확실하게 이제 또 누리고 증거해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래서 기도하니까 파리 때가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또 파리 때가 떠나가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파리 때가 떠나가니까 3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놓고 안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도 너 거기에 치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 사단은 구원받은 자 공격해야 안 해요? 사단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단은 공격 안 해요? 영원히 떠나갔어요? 빠이빠이 했어요?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 심고 이 마귀는 절대로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다시 너 체질대로 살아라. 함정틀 올무에 그대로 살도록 너 중심대로 살고 너 잘난 맛에 살고 세상 지금 돌아가는 유행 따라 살고 육신적으로 재밌는 대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명예 대단하잖아. 나 명예 대단. 명예욕 막 부추기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걸려가지고 그것이 마냥 좋잖아요. 뒤돌아서면 좋고 집에 가면 금방 또 그 체질 돼가지고 좋아하고. 그런데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데리고 나가라네. 데리고 나가라.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 거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건져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렘넌트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 출애굽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내 체질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사단의 이 함정 올무에서 내 삶 속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깃발만 들어도 되는데 이 깃발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깃발만 들어도 되는데. 이미 다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게 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될 텐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되도록 돼 있는데 안 해요. 뭘 핑계 삼아서. 나는 배경이 없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늘 핑계를 댄다고 말이에요. 깃발만 꽂으면 될 텐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80인데 무슨 모세가 배경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등산할 때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으로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뱀도 나오고 하니까 또 힘도 들고 하니까 지팡이가 다리 하나 역할을 하니까 들고 다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배경입니까? 배경 하나도 없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는 되게 돼 있는데 늘 핑계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배경이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배경이 있어서 된 겁니까? 스데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도망 다니면서도 이들 생각 속에 이들 사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고, 큰 무리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천하가 기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주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경, 나는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 그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뭐 배경이 필요합니까? 누가 안 도와줘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또 부모가 뭔 힘이 있습니까? 나이가 다 들고 늙으셨는데. 그래서 세 가지 키를 붙잡고 뛰어야 됩니다. 세 가지.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 양의 피의 비밀,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전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 그리고 사명 깨달은 자에게 응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서면은 경제, 사람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만을 6개 모든 성도들은 이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되어줄 수밖에 없는 길,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고 모세가 걸어갔던 거,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우리는 쉽죠. 이분들은 옛날에 실제로 오시겠다는 메시아 보지도 않고 믿었는데 우리는 다 오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다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 콘텐츠입니다. 미리 만들어도 미리 이미 재료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것을 딱 정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미리 만들 콘텐츠가 뭐냐면 첫째, 기도 콘텐츠입니다. 기도 콘텐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기도다. 보호자에 각인시키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언약 기도 콘텐츠가 뭔가? 렘넌트 7명이 붙잡고 승리했던 그 비밀, 언약 기도 콘텐츠가 뭔가 10가지 이야기했습니다. 10가지. 여러 메시지를 집에 가셔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다 살아남았다. 독립. 혼자 있는데도,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으니까. 내가 저기 필리핀에서 와서 사니까 힘들다. 베트남에서 와서 사니까 힘들다. 응?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힘들다. 다 그건 핑계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으면 성공하고 이 비밀을 모르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 서라.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발상. 역발상이 뭡니까? 역발상.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해내는 것을 말하죠. 역발상.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깨라는 겁니다.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틀을 깨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틀을 다 깬 겁니다. 잘못된 율법의 틀, 종교의 틀, 잘못된 사상의 틀, 이런 걸 다 깬 거예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 사람 살리라는 거죠. 유일한 기회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 다 위기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경쟁. 경쟁할 필요가 없죠. 왜? 경쟁 안 해도 승리하니까. 상대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낮은 데서 최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서밋이 될 거니까, 이미 서밋이니까, 그러면서 사막 황무지로 가라는 겁니다. 왜? 누구도 못 가는 그곳에 가라는 거죠. 이거 절대 축복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예정, 절대 목표,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언약 기도 콘텐츠,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렘넌트 7명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뭐죠? 기도의 결론. 변화산.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변화산이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엘리야 사상, 예레미야 사상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붙잡을 것 그리스도. 갈보리산 다 이뤘다 그랬죠.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갈릴리 도망간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감람산 시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강단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일에 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감람산에서 그 시대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미션을 가졌는데 개인마다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 콘텐츠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다시 말해 기도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붙잡고 집중했더니 성취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 복음화까지 성취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도록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변화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은 기도 그러면 어디 뭐 기도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막 고함 막 시원스럽게 지르고 가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 내서도 기도하지만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기도하는 것이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갱신할 것을 갱신하고 실천할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내 삶이 기도입니다. 길 가다가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내가 깨달을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듣고 내가 갱신하는 거. 이거 기도잖아요. 전부 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시기도는 행복한 시간이 정시기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고 이 힘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못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가지고 전국과 세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시편 5편 3편을 아침에 새벽에 17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하는 거죠. 24시. 이것이 기도의 콘텐츠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어야 되고 두 번째 전도 콘텐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됩니다. 언약을 정리해야 돼요. 언약 정리.
언약 정리가 뭘까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말합니다. 정리하고 우리가 빈 곳을 보는 거죠. 정리를 해야만 빈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리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현장, 우리 지역 지금 다 정해가지고 현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봐야만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여야만 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 만나면 뭘 하는 거죠? 우리 목표와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심부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심부름. 그래서 살리는 심부름, 내가 언약이 정리되고 또 현장이 정리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원리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리스의 역사,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리스의 역사.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대상자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구원받을 대상자 속에 역사하시니까 원리스 속에서 놀라운 전도운동,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구원받고 전도자인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받으면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 콘텐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정 콘텐츠입니다. 여정.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든다면 다윗은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근본을 뒤집어 줬죠. 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청소년 시절 기초가 이제 바르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청년 시절 골리앗을 꺾게 되죠.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임금 시절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역이 뭘까요? 성전 준비를 한 거죠. 성전 준비. 이미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노년 시절에는 나라를 안정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정되게. 어떻게? 시므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서 시므이가 막 다윗을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비웃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리를 딱 한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상한 내 부하들이 별짓을 다 하겠구나.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한 거죠.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여정 콘텐츠, 이걸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절대로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여정의 콘텐츠,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답을 주고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빈 곳을 노리고 버려진 곳을 찾아가고, 그리고 문제 있는 곳, 위기 만난 곳, 죽은 상태에 있는 곳, 이걸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세 가지가 이거 안 되면은, 이것이 안 되면 이런 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노바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준비가,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되겠지. 네? 살다 보면 될까요? 그래도 시간 흐르면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다 보면 되겠지. 그러다가 내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열매들은 일어나지 않고 세월만 가고, 남는 것은 늙은 뿐이고, 온몸이 병들고, 소망 없고, 짜증나고, 거울 쳐다볼 때마다 신경이 나고,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게 늙어버렸다고 우리가 한숨만 쉬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남 안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남 안 하는 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다 원하는 걸 못하고 있잖아요.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여정을 가야 되겠죠. 메시지로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거, 본 거, 누린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리서 정복하는 축복 속에서 지역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